사실은 이제 오늘이 그 성탄 전주기 때문에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계속 강해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전해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저도 깨달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떤 주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한 번 온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뒤바뀌어지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설교 준비를 머릿속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이제 전자를 읽으면 좋겠지만 다는 안 읽고요. 오늘 뒷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32페이지입니다. 자, 20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1절 읽고 교독합니다. 시작. 이제 제가 읽게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리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실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법정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법정에서 이렇게 가본 일이 있으면 알겠지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백도 없고 변호사도 못 쓰고 하다 보면 막 유명무실해지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 땅을 전혀 모르고 제가 뭐 목회만 했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500을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 말을 안 듣고 바닥바닥 제가 우겨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제 깨달은 거는 야, 돈이 없는 사람 또 백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든 것이 이 세상 현실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법정에 왔는데 얘가 배째라 그러고 안 나왔어요. 전매업자가. 그래서 결국은 500만 원을 뜯기고 저는 이제 4,500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 그 현실에 처하게 되고 뭐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법정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래도 똑똑한 변호사를 쓰면은 유리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형량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또 아예 뭐 무죄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희한한 일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뻘겋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요, 세상은. 그리고 지금은 또 웃긴 게 정광 목사님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그 한기총에서 2단으로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거기 보면은 신학도 제대로 안 나온 놈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어이도 없고. 그리고 뭐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그 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합동 측 뭐 어쩌고 총회장 하는데 그 합동 측 총회장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왜냐면은 합동 측은요 엄청 거대 기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합동과 통합이 제일 큽니다. 원래는 한 기관인데 이게 나눠지면서 합동과 통합이 됐거든요. 그 합동도 엄청나게 많은 기관인데 뭐 얼마 모이지도 않는 총회장이고, 원래 합동의 어떤 아류 같은 교단이고 아주 작은 교단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단 간별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뭐 분별을 잘 하시겠지만은 성경 어디를 비춰봐도 전 목사님은 이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건 분명히 보증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요소에 걸리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제 추운 날 저도 거기 갔지만 뭐 그 누구야
어떤 이제 김학성 교수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이제 변론을 하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까불면 주고 이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까불면 주고 내가 볼 때는 그 말은 뜻이 옳다 하지라도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전 목사님 존경하지만 그건 전 목사님 오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 전체 배경을 봐야죠. 배경을 볼 때는 하나님 까불면 죽으라는 말은 마치 손자가 그 하나님 아빠에 대해 하나님 할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가 막 할아버지 너무 좋아서 막 털도 뽑고 막 잡아 당기고 그러잖아요. 뺨도 꼬집고 뭐 그런 애정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갈까 하셔야 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거죠. 해석을. 저는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으면 그분의 삶이나 또 전체적인 그분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해야지 그 딱 그 한 부분 잘라서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 전체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될 때도 전체적인 배경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문장만 쫙 잘라서 이단들은 딱 그것만 연구하거든요. 구원이면 구원. 근데 구원도 아니고 희한한 거를 한 집어넣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마치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죠.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내 상식 아니고 오직 예수의 공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따지고 자시고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확실하면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 재림 그걸 분명히 믿는다면 그거는 이단의 범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실수는 할 수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이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 저도 뭐 은혜를 많이 받지만 절대 이단적 요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베스도는 여기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마 많은 학자들에 가면 또 똑똑한 목사님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0일 동안 돛담배를 타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불구하고 왜 그럼 3일 지나서 여독도 풀지 않은 채로 왜 가이사랴로 갔냐. 그거는 이제 대장부가 유대인 중 높은 종교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베스도가 이제 그 직접 예루살렘 올라가서 종교지도자를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아마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충직한 사람이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있던 벨릭스는 돈도 밝히고 여자도 잘 밝히고 그랬던 나쁜 놈이죠. 근데 이제 그 벨릭스는 그때 당시 그 반란을 너무 잔인하게 진압했다는 그 이유로 이제 그 로마로 이제 불려서 호환돼 갔어요. 근데 목숨만은 부지했어요. 거기에도 그 친형이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전무죄라고. 예? 그러니까 친형이 권력이 높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저기에서 이제 목숨은 연명이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는 부임했어요. 근데 베스도도 어쨌든 근데 베스도를 하나님 사용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공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 사람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여론을 이렇게 중시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 굉장히 의식하잖아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정치가들은.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도 권력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뭐 자기가 로마의 절대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아니니까 계속 이 사람 불안한 거예요. 여론을 봐야 되고 그런 입장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그 바울을 고소했던 그 종교지도를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여정들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고 이제 바울이 나는 가이사, 너 로마 시민권이다. 너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나는 가이사한테 내가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자나깨나 이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목숨에 그런 거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기로 나중에 결정을 이제 나중에는 읽어보면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벨릭스 잔인했던 벨릭스를 내쫓게 하시고 베시도로 가는 공정과 상식 있는 지도를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은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또 죄는 하나도 없네. 그 사람들이 한 죄가 다 종교에 관한 죄잖아요. 아니면 뭐 성전에 누구를 데려갔냐, 뭐 이 사람이 반란을 뭐 폭동을 해야 뭘 이게 다루는데 그런 것도 없죠. 뭐 살인을 했나? 또 그렇다고 뭐 남의 돈을 떼어먹지 않나? 그것도 없어요. 단지 이제 죄가 뭐예요?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와서 우리 성전을 소동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리고 뭐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소란케 하는 이런 정도니까 뭐 이 사람은 어떻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이 사람들은 바락바락 이제 하는 이유는 또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시도도 종교 지도자들 눈치 보랴, 또 이제 로마 황제 그 눈치 보랴. 왜냐면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함부로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이에서 이 사람은 갈등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나중에 가는데 그 여정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베시도가 등장합니다. 베시도 총독이에요.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도 좌불안석이더라. 왜? 위로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유대인들 다스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종교적인 그 심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눈치 보랴, 로마 황제 눈치 보랴. 아주 이게 힘들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권력은 무상한 거예요. 지금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그런 사람들도 다 무상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노무현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랐죠, 대통령.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로 인생을 끝났습니다. 뭐 어떤 사람 타살해 갔는데 그건 정확하게 밝혀진 것만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배경은 압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도 모르지만 저하고 같이 이런 그 랜드워크 사역이라고 땅 밟기를 하고 십자가를 땅에 묻고 저주받은 땅들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영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 목사 진급 동기였던 그때 강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뭐 부스러기 선교인가 뭐를 했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죠. 그러나 저하고 같이 진급을 했어요. 경기연회에서 감리교 목사님들 같이 받았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비례대표인가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강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저의 그 영적 스승이신 그 미국의 윤 목사님 그 여동생의 신랑이었던 정영만 장로님이 거기 갔어요. 그리고 가서 국회의장에서 그게 그 여기에 그 왕비들의 그 원혼이 맺혀 있다는 궁녀들 그래가지고 그걸 달래려고 예전에 그 남근석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미친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 남자의 생식기를 막 세워놓고 막 엄청 의리하게 세우는 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분들이 가서 이제 기도하고 십자가를 묻고 기름을 바르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예식을 행하고 왔어요. 그걸 랜드워크라고 하는데 저주받은 땅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노무현이가 자살로 세상을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도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예수 믿으면 저주가 다 끝났다고 그래요. 끝난 건 맞죠. 그러나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권력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끊어야 저주가 끊어지는 거지. 아멘. 그게 아니고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회만 다니면 막연하게 뭐 축복받겠지. 그걸 누가 뭐 저게 근데 그거는 힘없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모르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없는 줄을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환란이 오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 원리가 어디 나오냐? 한번 보십시다. 10계명에 보면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그 거기 2계명인가 보면 나와요. 2계명인가 3계명인가 한번 보십시다. 거기 제가 갖고 있는 그 맨에 있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 2계명 그 뒤에 조그맣게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계명이 10계명으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서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 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는 이게 이제 대인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제2는 내가 그거 한번 읽어주고 그 조그만 거 여러분 읽으세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거 읽으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그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면 갚는 거지. 근데 3, 4대까지만 왜 이르러? 그러면 죄는 3, 4대까지만 이르면 다 끝나면 아이고 가볍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가 내려가요. 대물림 돼서. 그럼 생각해봐. 3, 4대 끊어지지 않은 죄가 있고 또 불러져가지고 또 내려가 또 나면 얼마나 죄가 점점 커지겠어요. 확대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카인입니다. 카인. 그래서 뭐 카인의 노래방 뭐 카인 그러는데 카인 세상 쾌락에 빠져다 죽을 거니까 카인의 방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카인은 죽음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도 그런 뭐 가게도 카인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데 그럼 살인의 영이 흐르면 좋겠어요? 그건 저주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집안에 뭐 마를린 몰로라든지 뭐 장국영이라든지 안 좋은 뭐 노무현 사진이라든지 아무리 내가 존중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걸 사진 갖다가 놓지 마세요. 그럼 죽음의 영을 간접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 머무는 집이나 이런 장소에 그 뭐라고 해야 되겠더라. 그 부적을 뭐 붙여놨거나 또 뭐 달마대사 이런 걸 부르면 실제 그런 영들이 역사합니다. 영어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너무 손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간접적으로 영을 초청해가지고 어려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집도 신방을 가봤는데 똑똑한 집안이에요. 근데 외국 나가면 뭐 자기네 집안이 뭐 대상과 영사를 지냈으니까 막 가면 자기 신랑이 뭐 높은 직에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까도 나오는 인형 있죠. 그런 것도 가져오죠. 뭐 브라부슨 뭐 이상 중국 뭐 이런 것도 가져오죠. 그게 전부 다 얘들이 주문하고 그러고 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영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 영들이 역사하는데 집안이 잘 될 리 없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처분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십자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선언해도 실제로 그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보혈이 그 집안에 뚝뚝 피가 그러면 그 집안의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왼독 예배예요, 사실. 아멘. 네,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이런 거를 또 이러다 교인들 다 도망가면 어떠나 해서 제가 뭐 나도 겁이 나고 그냥 대충 했지 뭐 이렇게 자세히는 안 해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러분이 뭐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알려줘야 되니까 아멘. 이걸 해야 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하는 사람은요,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신랑은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 부인인 권사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몇 집을 가서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흐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뭐 교회를 다니고 대형교회를 다니고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불러서 거기 갔었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잘 나가는 그 뭐 검사 중에 그 뭐라고 합니까? 부장검사? 근데 그 집안도 갔다 와서 이렇게 해줬어요. 랜드옥을. 왜냐면 자기가 검사인데 귀에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권력, 세상의 권력은 절대 권력 하나도 없어요. 복음만이 절대 권력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 묻은 복음만이 절대 권력이지 검사장들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밑에 사람 눈치 보고 이 부장검사가 위에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아픈 것도 숨긴 거예요. 잠시 그냥 몸이 피곤하다 해서 쉬는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정확하게 듣기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쉰다고 이렇게 휴가를 좀 취한 거지.
내가 지금 암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뭐 제가 연세중앙교회 그 군인 출신인데 그 안수집사에도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저 많이 다녀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 권력무상이라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면 또 자기 집안에 흐르는 저주 못 끊는데 아무리 큰 교회 뭐 권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그거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끊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분들이 그럼 예수 안 믿냐? 믿어요. 믿는데 왜 그럼 그런 죄악들이 계속 흘러가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헤롯이 등장해요. 여기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 겁니다. 헤롯 가문의 저주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할 텐데 잘 들으세요. 여기 10계명, 2계명의 그 작은 부분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자비 하나님이라고 계속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뒤집거리고 오냐고 뒤적고 그러고 이제 항상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미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저희 스승님의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막 주일날 이렇게 앞뒤고 막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제가 막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모르니까. 여기 이제 헤롯은 여기 말하는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헤롯 대왕을 봅시다. 헤롯 가문은 어떤 저주가 흐르는가? 그 여기 아까 보면 그 아버지 제자가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3, 4대는 끝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하나님이 여기만 봐도 그냥 글자만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나쁜 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난 그걸 읽으니까 정말 눈물이 나와요, 솔직히.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야, 참 하나님 어떻게 이게 무자비한 놈들한테도 이렇게 자비를 베푸실까? 사랑을 베푸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도 봐야 돼. 자꾸 까먹으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임금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통방 박사들이. 그건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꿈에 지시를 받아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래서 들리지 않고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의 행방을 모르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건 아는데. 그래서 2살 이하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럼 헤롯 대왕은 누가 그 구세주를 알려줬냐? 동방 박사들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여기 유대 임금으로 나신 이가 있다. 그분이 진짜 임금이다. 근데 그러면 그때 관심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봤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절한 거죠, 헤롯 대왕은. 그리고 무참하게 그 어린이들,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통곡소리가 하늘에 묻혔죠, 사묻혔죠. 얼마나 나쁜 집안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집안들 씨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3, 4대까지는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 지금 헤롯 왕의 그 할아버지 뻘이죠. 아까는 증조 할아버지 얘기했고 헤롯 아그리빠는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왜 자꾸만 그 죽이려고 그랬냐면 자꾸만 너 왜 동생 마누라 뺏어갖고 네 부인 삼냐 이 나쁜 놈아. 그 얘기를 얘기하니까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왕을 건드리. 그래서 잡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 또 세례요한 말을 들으면 너무 옳은 소리라거든.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잔치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자기 그 살고 있는 동생의 부인이지만 지금 현재 부인이죠. 그 부인 그 딸내미가 그 샬로멘가 그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이제 춤을 추니까 기분 좋으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네가 원하면 내가 땅 절반도 너에게 띄워주마. 소원이 뭐냐? 했더니 춤추던 이 계집아이가 쪼그러 가서 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 내가 소원을 뭘 빌어줄까? 야,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 목을 따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목을 소반에게, 왜냐하면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면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들어주면 왕의 체면도 있고 황제의 체면도 있고 또 왕의 체면도 있고 이것도 들어주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찝찝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밀란도 일어날 것 같고 자기 그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럼 헤로드 왕을 참수시켜서 목을 잘라다가 소반에 담아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찌 보면 꼭 죽음이 덧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그 마지막 치호가 정말 좀 모습이 좀 그렇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여러분 볼 때 정말 자비롭지 않은 하나님 같으면 기회를 안 주고 다 쓸어버렸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그 할아버지 그 왕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본인이 거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의 형인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인심 얻으려고 이제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12제자에게 수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제 풀려났죠.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그랬던 그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이거는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라 그랬더니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막 그 영광을 취했어요. 그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옛날 성경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 버전하면 급살 맞아 죽었다. 하늘의 진노를 받아.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이분들은 점잖게 이렇게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썼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심판하셨고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 사도 야고보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왜 그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기회를 줬는데 거절했어요. 헤롯 아그리빠 2세 지금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장에는 물론 나오겠죠.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성경의 당대 석학. 이 살인자의 집안이고 잔인한 집안을 내게도 끝까지 하나님은 선을 베푸셨다. 바울을 대면해서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26장 할 때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잔인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신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거절하고 선택하는 건 그들의 자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항상 끝이 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사망을 받기로 작정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에도 얘기했지만 소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 한혜종들 같은 경우도 소천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하늘이 불러서 갔으니까 거기 소천을 써야 돼요. 근데 하늘이 불러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서 가지 않은 분들은 소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땅이 불러서 간 거니까. 그 나머지는 뭐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심판의 벌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영벌에 처하기 때문에 소천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하늘이 불러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표현하고 삼분법으로도 말을 하고 또 영혼과 육체라고 이분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영은 하늘로 가야지 정상이고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까 육체는 뼈와 살과 이 피와 이 흙으로 된 이 존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는 흙으로 돌아간 게 맞아요. 물론 주님이 재림할 때는 다 올라가지만 그 전까지는 신령한 몸의 부활이 안 해요. 그건 예수님만 그렇고요. 대다수의 사람은 늙고 기운이 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75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아 갔어요. 그리고 이삭도 180세에 소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땅에 가루가 되고 썩었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는 상황이 바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건 여러분의 자유다 하는 걸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옛날 기억이 나는데요. 제 친구가 아니구나. 그 선도부장을 찾던 그 분이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제 2년 선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근데 이 선배가 와가지고 전도를 희한한 식으로 했어요. 막 인상을 빡빡 쓰면서 너네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라. 토요일 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안 오면 알지? 나한테 그도 맞는다. 그것도 선도부장이 이렇게 완장찬사님 와서 안 맞으려고 전 교회 갔어요. 저는 뭐 예수님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얻어 터지려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배님한테 인사하고 교회 가서 그냥 자리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뭐 내용은 다 기억 안 나는데 막 전도를 막 하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때는 전사님이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권혁길 전사님이라고. 이 전사님 막 설교하시더니 마지막 그 부분이 생각이 나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자유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안 믿고 그 지옥을 선택할까? 여러분이 결정하라. 예수 믿는 사람 손을 들으래요. 난 그때까지도 뭐 천국 지옥은 눈에 안 들어오고, 왜냐면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선배한테 도장 찍었으니까, 인사했으니까, 안 얻어맞을 거니까 나는 교회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빨리 예배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놨는데 이 손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아멘.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손이요, 내 농담하는 게 진짜 나 지금도 이거는 뭐 제가 경험한 거니까 손이 막 자석이 끌어올리더니 막 올라가. 얘가 왜 이러나? 난 내리고 싶으면 손이 계속 올라가. 그래갖고 손을 들어가지고 이 찰거머리 같은 이 교인들이 와서 막 이름을 적고 그 뒤로는 꼼짝없이 이제 뭐 그 뒤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뭐 계속 붙들고 다녀가지고 선배들이 쫓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제가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예수를 믿었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그 자비 하나님인 걸 저는 인정합니다. 헤로드 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안도 무속신앙에 찌든 분들이거든요. 저희 할머니 아주 그 무당들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푸닥거리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예 신이 들렸네. 무당 제사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신도 들렸고. 그리고 환상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하늘에서 백사가 떨어진 걸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 백사가 저한테 설명해요. 저희 어머니는 뱀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뱀이 얼마나 이쁜지 막 뱀이 실핏줄까지 다 보인대. 그리고 귀가 달렸고 날개가 달렸다는가 뭔가 그러면서 서로 막 자기 앞에서 봤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만신을 섬게 된 거, 귀신이 진짜라고 막 이러니까 나는 속에 또 열불이 나잖아요, 또 제가. 왜냐면 전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어머니하고 대판 싸웠던 종교 문제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지금 종교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거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저기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뭘 안다고 하는 인생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도 누가 공격합니까? 조금 안다고 하는 알량한 지식을 가진 그 가짜 목사인지 그런 인생들이 덤빈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면 그렇게 모르죠. 알아도 깊이 모르는 슬쩍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까부는 거예요. 진짜 깊이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죠. 나는 걔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저 자신도 산기도 갔다 귀신 들려보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금식도 여러 번 하고. 자랑은 아니기 때문에 횟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즉기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금식도. 그래서 오늘날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왜? 귀신 들렸을 때 나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잊을 수 없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저한테 좋은 말 합니까? 18은 기본이고 이 새끼 저 새끼도 기본이에요. 그럼 내가 그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내가 저를 때린 적이 있어 해서. 근데 그걸 받아줘야 돼. 왜? 나도 귀신 들려서 영영 죽어야 될 그 영혼을 하나님 살려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좀 욕한다고 대수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냥 참자. 그렇게 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제 이게
찍어가지고 나가니까 뭐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꽃들도 바람도라고 하는 친구도 그 친구도 꽤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음악을 좋아하고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아요. 레이 지파 그러면. 그게 프로듀스입니다. 그 밑에서 일했던 애가 지금 그 방탄소년단 거기에 음악 감독이라는 애들 다 이 밑에 이 친구 밑에서 일을 했던 애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잘 나가는 친구가 나한테 뭐하러 옵니까? 기도받으러. 40일 동안 기도받으러 왔어요. 솔직히. 지금도 교제했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집에 가서 특별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전개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도 자비를 베풀어 준 거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친구 얘기 들었을 때 뭐 일본 선교사로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어쩌고 근데 우연히 목사님 방송을 봐가지고 제가 뭐 알려준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내 전화번호가 없는데 아마 그 HIM이나 그 단체 그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 아마 연락을 해서 저를 알았는가 봐요. 전화가 왔길래 뭐 제가 단 얘기 해서 선교사님이면 고생 많으셨겠네요. 뭐 내가 도움이 될지는 알지 모르는데 일단 밥이나 먹읍시다. 밥은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온 거예요. 그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데 가면은 뭐 기도 받고 사역 받고 나면 돈을 엄청 요구한대요. 근데 나는 뭐 그건 얘기도 안 하고 밥이나 먹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따뜻한 그 뭐 인간미랄까 뭐 사랑이가 느껴서 왔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따뜻한 인생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저도 제가 산기도 갔다 왔을 때 귀신 들려서 그럴 때 우리 친구나 동기들이 저 새끼 저거 귀신 들린 놈이라고 저를 욕하고 내가 밥을 먹으러 가면 피해서 딴 데 가서 밥 먹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당해봤어요? 난 그걸 당해보니까 죽겠더라고 제가. 그 나이도 젊었는데 그 20대 한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왕따를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나 앞에 죄송하지만. 근데 그때 지금 뉴질랜드로 갔나? 그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꿈 얘기도 하고 기도했던 신앙생활을 얘기했던 그 목사 딸이었던 그 누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대전에 가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말아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너 자꾸나 절대 딴 생각하지 마라. 너 절대 뭐 죽는다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분이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제 마음이 스르르 녹으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날 살아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때 귀신 들려서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있을 때 저를 해서 중보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정난식 전사님이라는 그분 때문에 살아있고 또 한 분은 그 국밥집에서 그 밥을 사주면서 저에게 위로해줬던 정은주라고 하는 그분의 그 누나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게 아닌가.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기로 하면 제대로 믿어요. 아멘. 믿으면서도 얼설프게 믿어가지고 저주를 받으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헤롯 가문은 그대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끝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주받아서 그 모든 가문에 다 끝을 맺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까 등장했던 여기 버니게가 등장하죠. 여기 보면 이제 그 25장 좀 뒤쪽에 가면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파 버니게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아그리파 2세도 피는 못 속여. 아주 음란하기가 극치인데 아그리파 2세는 버니게는 지 여동생이에요. 근데 여동생하고 그렇고 그런 일을 했어요. 강단에서 얘기하기 거북할 정도로. 이 버니게는 어떤 애냐? 이 여동생인데 얘는 또 이혼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혼녀인데 어떻게 이제 자기 이제 오빠 집에 와서 얹혀 살았는데 궁에 들어왔겠죠. 동생이니까. 근데 왔는데 이놈이 또 지 여동생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그런 놈들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그런 놈들이 무슨 죄도 없는 사람인 그 바울 앞에서 그 들을 자격이 있어요.
이것도 은총이죠, 그렇죠? 바울 그 성경을 13권에 저술했던 그 당대 석학이었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깊이 만났던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긴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시리즈로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놈들한테도 자비를 베푸신다. 아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누군가를 통해 듣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안에 무속에 찌들었던 할머니 또 어머니 그럼 그 손자였던 나는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 직분도 주고 목사의 일을 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아멘. 뭐 부모의 사랑만 가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가히 없습니다. 아멘.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잘 보면요, 꼭 가짜들이 민낯을 숨기느라고 허세를 부려요. 여기 보세요, 크게 위험을 뭘 그 위험 갖출 게 없으니까 위험을 갖추는 거예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꼭 없는 놈들이 연다니까. 민낯이 더러운 놈들이니까 그걸 가리려고 크게 위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으나 그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할 말 다 하고. 난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아멘. 자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줬으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내쫓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잘 보시면요, 뭐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 술도 대대로 내려와요. 그 내역이. 네? 아버지 술고래, 할아버지 술고래, 아들 술고래 이렇게 내려와. 아니 술 먹는 사람들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거 말고 아주 삐뚤어지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이라.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은 그렇게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쳐요. 그리고 니코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렇게 내려갑니다. 중독으로. 그건 중독의 영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중독의 영. 중독의 영. 한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자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고요. 금식하면서 하면 효과가 더 있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정말 담배 꼴초가 있어요. 하루에 막 두 갑 피우는 애가 있었는데 저하고 동갑내기였는데 걔가 3일 금식하고 담배를 끊었어요. 왜냐면 이제 피우려고 한번 딱 모금을 한 모금을 빨아들였는데 막 악취가 나고 막 죽을 것 같아. 막 구토가 나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담배 다 구겨놓고 버리고 그 뒤로는 걔가 담배를 끊었어요. 뭐 그건 정말 은혜죠. 아멘. 근데 사실은요, 마약도 끊어집니다. 하나님 역사는. 아멘. 아멘. 그 마약을 끊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성찬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거 제가 읽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성찬하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마약 중독자인 자식을 위해서. 근데 기도했더니 그 마약 중독자가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성찬의 능력. 그러니까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풀어지면 중독이 끊어져요. 아멘. 그리고 어떤 집안은 막 65세 단명하는 집안 있잖아요. 저희 스승님 집안. 저희 스승님도 거의 그때 한 60, 그때 정말 죽을 뻔했죠. 하나님 살려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아마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끊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아멘. 그 집안에 역사했던 가문의 저주들을 끌어나가야 돼요. 아멘. 네. 어떤 집안은 암 이렇게 해요. 고모도 암, 조카도 암, 그 밑에 또 암. 그 예수의 이름을 끊어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집은 유방암 내려가죠. 어떤 집은 뭐 간암으로 내려가죠.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아멘. 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배하는 사람들이지 영향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내가 알려줄게요. 따라합시다. 정복자, 정복자, 승리자. 승리자.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남자 여자를 만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정복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의 이름은. 아멘. 근데 그게 잃어버려. 나중에 가면 노아 때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림이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통치권이 사단에게 위임된 거예요. 위임된 게 아니고 뺏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 모든 것을 다 뺏어가셨어요.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의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이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을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사용 안 합니까? 여러분 비실비실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사용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비틀거리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죠. 아멘. 예수의 이름이 그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데요.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아멘. 하늘의 능력도 끌어낼 수가 있고 아멘. 땅에 있는 환경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이 너무 놀라운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사용 안 해요. 주님은 당신을 사용하라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긴 뭐 성경도 잘 안 읽으시니까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발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못 읽겠거든 유튜브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도 있어요. 그 15분이나 20분밖에 투자 안 하면 되니까 뭐 못 읽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15분도 투자 못 합니까? 텔레비전 잔뜩 보시면서 15분 20분 투자하면 성경 몇 장을 읽을 수 있고 그걸 들으면서 내가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박정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15분 20분은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15분 20분은 시간을 못 냅니까? 어떤 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15분의 축복이라고 그래가지고 15분은 성경 읽고 15분은 기도하고 15분 찬송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제발 가지십시오. 아멘. 아무리 바빠도 잠자기 전에 15분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아니면 새벽에 사용하든지. 아멘. 그래서 성경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하래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사실 뭐 주일날밖에 안 오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나는 이때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녀도 이런 복음은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뭐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그냥 좋은 얘기는 하겠죠, 교회에서. 이런 설교는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사람들 숫자 많이 모르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를 그래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 얘기 안 하죠.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죠. 저는 교회가 크게 부흥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 뜻이고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살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아멘. 사용 안 하는 사람은 손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악인의 도모는 계속 무효화된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때까지 2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도 죽이려고 작정하는 놈들이 40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런 계획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분이 직접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런 계획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죠. 그리고 벨리스크처럼 잔인한 놈은 내쫓고 하나님께서 베스도로가 하는 그래도 나름 상식 있는 사람을 이렇게 총독에 앉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 간다. 하나님은 베스도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처럼 잔인한 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고 헤롯처럼 정말 잔인한 피가 흐르는 살인자의 집안이고 한번 생각해봐요. 동생의 마누라를 뺏어서 삼는 놈이 있질 않나? 아니면 여동생하고 그렇고 그런 놈이 있질 않나?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집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아멘. 거절은 그들이 했지만 기회는 하나님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준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지금도 주었고 아멘. 앞으로 줄 거예요. 그러나 아멘. 항상 기회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다.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용서의 이름, 권능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서 대속제물을 드신 그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무지랭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2, 3분 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